수도권 지역 교회의 현장 예배 제한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바뀐 예배 기준안에 따른 주일 예배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자립을 소망하는 교회들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상 장비와 온라인 교육 등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CTS 찬송가 경연대회가 2차 예선을 진행했습니다. 찬송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경연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평화 시위와 기도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목회자의 이야기를 해외 소식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2명이었는데요.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대로 오른 지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네. 또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55명, 또 해외 유입 15명으로 총 70명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겁니다.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아직 신규 감염이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죠. 21일부터 수도권 지역 학생들은 등교를 또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고3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해서 27일 밤 12시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 직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연장 적용하고 또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을 정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또 각종 모임의 인원 제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또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로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은 이번 주 중에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예, 그 비대면 예배 진행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바뀐 지침에 따른 예배 풍경 어땠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주일도 또 서울과 수도권 교회 예배 형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원칙 가운데 바뀐 조치도 있었는데요. 정부와 교계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대면 예배 기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네. 그 결과 20일 또 지난 주일부터 예배실 좌석수가 300석 이상인 경우는 최대 50명까지 실내에 머물 수 있도록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비대면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인원 20명만 머물 수 있었죠. 또 수도권 교회 중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10에서 20% 정도의 교회들이 이 기준안 조건에 부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뀐 지침에는 비대면 예배 진행에 더 많은 교역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계의 요청과 또 성당의 미사, 사찰의 법회보다 교회 예배에 대한 제한이 더 강하다는 문제 제기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바뀐 지침 내용에 해당하는 또 서울 종로구의 한 교회를 찾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할 때도 저희가 취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또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부 완화 지침에도 사실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전과 크게 다른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계속 진행했고 교회 출입 교역자들에 대한 발열 체크 등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 등 예배의 모든 순서의 방역 지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전 11시 15분에 시작하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50명 이하의 인원이 예배당 좌석과 그 위층 좌석에 나눠 착석했는데요. 방역당국의 기준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예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비대면 예배 원칙, 이 방침이 좀 길어지면서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대면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챙기는 다양한 시도들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도들이 좀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방금 보셨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배 시간 3, 40여 분 전부터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에 송출했습니다. 예. 성도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또 관련된 찬양곡 신청을 받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콘텐츠, 찬양 스케치였는데요. 성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성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의 길을 연 겁니다. 예배 때는 또 줌을 통해서 성도들이 직접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또 안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해den교회, 천안 백석대학교회도 성도들이 줌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회자와 소통하고 또 예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다소 생소한 풍경이었지만 드라이브인 예배에 이어서 또 줌을 통한 예배까지 코로나19 전국에서 안전하면서도 예배의 생명력을 지키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의 본질과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서 안전하게 교회를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 자립을 소망하는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인데요. 이 교회 자립 개발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 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소개해드립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 헌금 의존도가 높은 미자립 교회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자립교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구 경북 지역 미래자립교회들의 임대료 지원 캠페인을 시작한 후 그 대상을 전국 미래자립교회로 확장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자립교회들에게 영상예배 진행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실시간 예배 중계를 위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목회교육 웨비나를 실시해 4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 댓글을 남기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를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나 또 인력적으로나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손쉽게 이런 비대면의 상황에 목회를 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자립개발원은 4년 전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은퇴 목회자 실버홈 거주비도 지원하는 등 미래자립교회와 목회자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좀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좀 이 비대면 또 새로운 시대, 뉴노멀이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목회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준비하고 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자립개발원은 앞으로 미래자립교회들과 목회자들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20 CTS 찬송가 경연대회가 철저한 방역 속에 2차 예선을 진행했습니다. 찬송가를 사랑하는 참가자들이 모인 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찬송이 들려오는 무대 뒤편. 순서를 앞둔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긴장을 풀어봅니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조명 아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찬송가 문화를 살리고 찬송가에 담긴 의미를 되살려보는 제1회 찬송가 경연대회 2차 예선 현장입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84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1차 예선 때보다 화려해진 무대에 올라 더 많은 전문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번 더 무대에서 찬송할 수 있는 기회에 기뻐하며 경연의 마음보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송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찬송가만으로 이렇게 하는 경연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귀한 것 같고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들 잘하시고 지금 대기하면서 듣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비우고 하나님한테만 찬양 올려드린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짧은 평을 남기며 찬송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음악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 2차 예선 결과는 당일 발표됐습니다. 42명씩 구성된 두 그룹에서 각각 19명씩 선발돼 총 38명이 3차 예선에 올랐습니다. 3차 예선은 오는 10월 10일 열리며 두 사람이 짝을 이룬 듀엣 미션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찬송과 문화를 살리기 위한 경연대회. 예선 과정을 거치며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가 인종차별을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평화 시위와 기도회에 동참하게 된 건데요. 교회와 세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스콧 볼랜드 주교와 아내 데브라는 인종 간 화합을 위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The Lord really impressed upon our hearts to build bridges and really to just kind of bridge the gap between the different culture bases in our society, bring them back to a place where they can not only live together in unity, but hopefully even also come together and worship together as unified bodies. 미국 미시시피주 콜럼버스에서 목회하는 스콧은 이러한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자주 나눠왔습니다. I believe that's a biblical mandate. I believe first of all that the church should reflect the community. I believe that the church should reflect the kingdom as a whole. And because God made us to be a diverse people, we certainly should have churches that reflect that diversity. 얼마 전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회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볼랜드는 사회적 평등을 위한 집회에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We've been very, very active lately, even more so since the videos have come out, of course, with Ahmaud Arbery's killing and then George Floyd's killing. And we have been very active in prayer services and protests and peaceful protests and prayer marches. We've been active, of course, in different proceedings throughout our local government on county levels and state levels to try to bring about the removal and relocation of certain things such as Confederate monuments, also the state flag in Mississippi. 하지만 볼랜드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해 교인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Not everybody was opposed to it, but there were some that were opposed to certainly the methods by which we used. We were told that they didn't want us being a part of any protests or prayer marches, regardless if they were peaceful or not. 몇몇 교인들은 볼랜드가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떠났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사회를 통해 볼랜드는 목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At the time, we certainly felt very disappointed. We had been involved in every aspect of people's lives, from the their weddings of their children, baptisms, funerals, all sorts of things that we had gone through and really just poured into them that it really disappointed us to think that they didn't fully understand our hearts and certainly did not have our hearts. 비록 목사직을 잃었지만 볼랜드는 여전히 자신이 섬겼던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That Sunday was our final Sunday. Again, some did not show up to the final Sunday service. The last words that I spoke from the pulpit were words of blessing that congregation, praying for that congregation, and just simply asking them to pray for us even as we went on to further endeavor in the area that we felt God called us to. 그리고 볼랜드는 더 브릿지라는 새로운 교회를 위한 사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세대, 인종을 뛰어넘는 사역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뤄가겠다고 말합니다. The bridge is something that brings people together. It brings disconnected areas or disconnected groups together. We believe that the bridge is a church for all people that exists to do three things. That's connect people with God, connect people with people, connect people with the world.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이 정의사 체제 전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신대학교는 교육부가 2년 임기에 맞춰 파견한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사분위에 정의사 추진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소정의 절차를 밟아
11월을 전후해 정의사 체제 복귀가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은 인격과 신앙적 소양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순수하며 학교에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총신대 이사로 와야 한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신학적 정체성 확립, 코로나 시대 비대면 수업 등 현재 대두되고 있는 중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정익 신임 총장은 남은 시간을 현장 목회와 신학의 거리를 좁히고 신학교육의 실천성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실천신대의 신학적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를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이정익 목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과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익 총장은 오는 2024년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40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종준 총회장은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커다란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배에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장위제일교회 김영구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김영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콘텐츠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온라인 기부런 2020 월드비전 글로벌 6K 포 워터 버추얼 런을 개최합니다. 버추얼 6K는 개발도상국 식수 위생 문제의 심각성에 관해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글로벌 6K 포 워터 캠페인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버전으로 확장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각자의 집과 공원, 산책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6km나 12km를 걷거나 달린 뒤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SNS에 인증하면 됩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캠페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부에 동참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모금된 기부금은 아프리카 지역의 식수 위생 사업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아카데미는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각의 커리큘럼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아카데미를 통해 참가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해 이 땅에 진정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오는 10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 구세군 충북지방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구호키트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충북지방 지방장관 황규홍 사관의 기도로 시작한 전달식에서 구세군은 긴급구호 키트 750개를 각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750개 키트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키친타올, 라면, 햇반 등 다양한 생필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소외된 이웃들이 추석 전에 구호 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도 내 24개 구세군 교회 사관과 성도들이 직접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예장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시작됩니다. 한 회기 동안의 각 교단별 주요 현안은 물론 한국교회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등 많은 변화들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성돈 교수와 함께 2020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에 주목할 점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주요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예,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정말 중요한 총회이긴 하지만 50명 미만 모이는 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장로교 총회들이 각 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여러 곳에 흩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방역 지침이 또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지침들이 정기총회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총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정기총회 올해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예, 이번에는 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각 곳에 흩어졌는데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가 열리면 한 1,500명, 1,600명 이렇게 총대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35곳에서 흩어져서 총회를 진행하고 네. 온라인으로 예. 그걸 취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 총회들이 한 3일, 뭐 길게는 4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반나절에 이걸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 선거가 아마 주요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나머지 현안들은 아마 위원회로 위임되어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예.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대책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단 총회에서 다룰 각 교단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점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일단 예장 통합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지금 뭐 명성교회 세습 관련 문제라든지 뭐 차별금지법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예장 통합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룰 것 같습니까? 예, 통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명성교회 안이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그 수습안에 대한 결의가 있었는데 예. 그 안에 대해서 좀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가 예. 많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헌의라고 과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노회나 지방회에서 예. 이번 총회에서는 이 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노회에서 이 명성교회 안을 다시 논의하자라고 예. 올렸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가 아무래도 뭐 통합교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지금 핫 이슈로 예.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통합교단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연합기관에서 탈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합신이나 고신 등 다수 교단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사랑제일교회발 이 코로나19 감염 이 사건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다른 그 여태까지 이제 발자취를 봤을 때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어떤 교단에서 좀 이걸 다룰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합신하고 합동이 아무래도 앞장을 섰고요. 합동, 다른 교단들도 지금 헌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될진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8개 교단에서 이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서 총회에서도 아마 좀 더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긴급 지원이라든지 뭐 목회자 이중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동성애 관련 내용들도 또 이게 다뤄질 거라고 보는데 이런 어떤 이 교단에서 주로 좀 다뤄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작은 교회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한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금 모이질 못하기 때문에 진행이 많이 어려울 것 같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라인 헌금이나 뭐 이런 체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월마다 임대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그런 교회들 지금 지원 대책들을 다 마련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직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죠. 아마 좀 더 교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중직 허용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아마 그 직업을 좀 바꾸는 것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침총회 같은 경우는 또 총회 일정을 연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지금 한 달 정도 일단 연기를 한 거죠. 일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일주일 후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총회를 일단 미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뭐 기침이나 감리교나 뭐 마찬가지인데 총회를 이제 미루긴 미뤘는데 임원 선거나 뭐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도 항상 이 문제가 있었고 그 사회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이제 감리회를 한번 보면 감리회는 또 총회 시작 전부터 또 소송도 보인다고 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벌써 뭐 오래된 그 앙금이 남은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감독 회장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이 제가 기억하기는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태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이미 그 총회가 선거가 연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함도 있는데 이미 벌써 뭐 재판 고소가 벌써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좀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단인데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기총회 기간이 되면 이제 화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하기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네요. 큰 문제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총회와 또 직접적인 연관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연합사역이 참 중요한 현안인데요. 이번 총회에서 연합기관 탈퇴 결의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한기총 이런 단체들이 이제 한국교회 연합체 현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은 어느 단체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전에는 뭐 한기총이나 교회협의회 같은 경우들이 대표를 했습니다만 한기총의 이제 한 축이 좀 무너졌고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상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한교총 같은 데서 새롭게 또 생겼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역할들을 해줘서 조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코로나 사태 때 정말 대처를 제대로 했는가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통일된 입장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약간 무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위상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좀 연합기관이 좀 건전해지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힘을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위상으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이 대담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정기총회가 한국교회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하고 들어왔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각 교단의 한 회기 동안의 주요 안건들을 이제 다루는 그런 총회가 되겠는데 참 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많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점들 풀어야 될 그런 산적한 어떤 그 숙제들이 있는데
좀 어떤 식으로 좀 풀게 될 것 같은지, 어떤 식으로 좀 나가게 될 것 같은지 예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음 세대 문제가 참 그동안 계속 대두가 돼 왔습니다. 뭐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가 많이 심해지고요. 이렇게 다음 세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좀 이 총회에서 다룰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총회가 좀 더 절박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대사회적으로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특히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얘기로 정말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파묻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문제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각 총회마다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 작년만 해도 매해 한 5%에서 인구 전체 그 교인 숫자가 5%에서 10%까지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머지않아 교회 존립 자체가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 교단마다 주일학교 상황을 보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자체를 가지지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고 아이들을 유지 못하는 곳들이 지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논의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다 파묻혔고 특히 이번 총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논의가 될까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다뤄보면 좋을 게 이제 환경 문제인데요. 올해 특히나 이제 이상한 그 기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역대 최장기간 장마라든지 또 뭐 기록적인 폭우, 또 계속 태풍이 하나 올라오면 또 계속 올라오는 이런 정말 비가 많이 내렸던 그런 한 해였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이 세계가 약간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기독교, 교회가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총회에서 어떤 부분을 좀 다루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뤄야 될 문제인데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실은 코로나도 생태계가 무너졌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박쥐한테서 인간에게 옮겼다라는 것은 생태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후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겪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뭐 그야말로 기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에서나 세계적으로나 극단적인 환경 정책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10년 뒤면은 가솔린 차나 디젤 차 등록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머지않아 이제 생산 중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회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처하자고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문제에 앞장서야 되고 뭔가 분명히 나눠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니면 좀 더 진취적으로 남들이 하는 거에 2배 이상 앞장서서 좀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요. 사실 예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한 생명 한 생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자살 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다뤄질 수 있을까요? 실은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 한 게 벌써 15년, 16년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교회가 이 부분을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정부에서도 자살 예방은 종교기관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교회에 의탁하고 있는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길게 이루어졌던 총회가 한 3일, 4일이라고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루 또는 반나절로 축소되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또 변화들이 많을 것 같고 임원 선거, 스마트폰 선거나 뭐 회의록 전산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마 온라인이라는 걸 이제 임원들이나 아니면 교회 어르신들이 경험을 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은
매년 뭐 1,000명 이상 되는 총대들이 모이는 총회를 각 교단마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4일을 숙박을 하면서 총회가 네.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많은 그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도 있고 낭비 요소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그러네요.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은 교단 정치라는 게 그 운영되는 방법이 노회나 지방회 같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은 총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회의보다는 네. 실제적인 논의가 가능한 노회나 지방회에서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그 구조가 예.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는 노회 이런 데서 어른들만 모일 게 아니라 네. 청년 예. 그리고 평신도들 특히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아픈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의 문제고 예. 특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교회에서 터진 코로나 집단 감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대형 정치 집회에 교회가 연관됐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바람에 네. 거기에서 많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 네. 어저께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교회 학교 임원이 이제 그 보고를 하시는데 예. 학생들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모이지도 못하지만 실은 이런 일 때문에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당당함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아니 학교에서 참 안타깝네요. 네,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학생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부심이 없어지면 전도할 마음은 없겠죠. 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지금 사회적으로 위상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이 세상에서 라이벌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도 그렇고 예. 아니면 사회 문제 이슈나 그런 것들도 그렇고 너무 부닥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기관은 어때야 된다라는 예. 그 지점에 우리가 좀 서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평화로워지고 좋은 곳이 되고 네. 사람 살기 좋은 곳 네. 이런 곳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사회 통합에 앞장서 주는 사람들 내지는 사회가 평화롭게 되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겠고 예. 특히 이 사회의 원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그 교계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사회적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총회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예. 총회도 거룩해야 된다고 보고요.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고 한 해 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단이나 한국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네. 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웠고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3일과 24일은 제주도에, 강원 영동은 23에서 26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